희망의 소리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나이가 가장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없으시단 말이지요? 옛날엔 나도 많았는데 이젠 다 죽어서 없어. 빅톨 유고의 작품인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주인공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죄가 불어나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감했으나 모두 전과자라고 외면하여 잠잘 곳이 없어 방황합니다. 사제관에서 뜻밖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은식기로 식사 대접까지 받았으나 그날 밤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 순경에게 붙잡혀 다시 사제관에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신부는 장발장에게 은식기와 은촛대 모두 내가 준 것인데 당신은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이 용서에 장발장은 감격하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선행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형사 자벨 경사가 있었습니다. 장발장이 나중에 어느 소도시의 시장이 되었을 때 역시 자벨 경사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그가 과거 탈옥범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합니다. 장발장을 존경하는 청년대원들은 일평생 동안 장발장을 괴롭힌 악질 경사 자벨을 잡아옵니다. 세상이 뒤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그 경사를 총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장발장은 그 사형을 중지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를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때 자벨 경사는 장발장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살려줍니까? 왜입니까? 그때 장발장은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그 땅보다 더 넓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은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복수는 복수로서 끝나지만 용서는 남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할 참된 이유와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을 때의 위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함인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거저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빚진 자는 평생을 다하여도 자기가 진 빚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3억 원 정도의 액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누군가 갚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갚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가면 죄의 경중이 달라질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짐이 좀 덜어질까요? 마치 중세시대 교황권이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판 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공로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한 죄도 아무리 못된 죄인도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임금의 자비와 불쌍히 여김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치부책에 백날 적어놓은들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임금의 선처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내 임금은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실물교훈 244페이지 임금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죄 없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책감에 억눌려 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믿으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빚을 탕감받았으니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평생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한순간에 다 탕감받았으니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오를 빌려간 사람을 만났으니 기쁜 마음에 걱정 말게 자네 것도 다 없었던 걸로 하세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는 평생을 갚아도 할 수 없는 액수를 탕감받았으면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멱살잡이를 하며 갚으라고 하니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형제의 그는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무제한적인 자비와 관용을 받았으면서도 형제에게는 원칙을 따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잣대를 갖다 대는 일은 없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형제에게는 작은 용서도 베풀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용서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한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용서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품 곧 용서의 능력을 주시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잣대로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아픔과 실망 그리고 좌절을 남기고 떠났던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며 결정적인 상처를 남겼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으로 풀어가려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고 나의 감정의 용서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것은 용서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할 때 때로 죄인도 미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신앙적 거인으로 통합니다. 코리 가족은 경건한 신앙 아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한 후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본 코리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집은 곧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급습하자 코리 가족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아버지를 풀어주고 더 이상 유대인을 숨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 우리 집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 감옥에서 나온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라고 말하곤 했던 죽은 언니 베시의 말에 자극을 받아 전쟁의 상처와 상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휴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역사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했고 그때마다 많은 독일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코리가 한 지방 도시에서 간증 집회를 끝내고 교인들이 그녀와 악수를 하고 싶어 줄을 씌워 기다렸습니다. 그때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예전 수용소에서 죄수들을 못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코리의 언니를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코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히틀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하던 그 간수, 발가벗겨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던 바로 그 간수,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랑할 수 없는 개인의 감정보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녀에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습니다. 용서했으면 다시 그것을 꺼내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용서해놓고 상대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어 언급한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소망 175페이지, 용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실물교훈 250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으니 나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